오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48쪽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레데에 디도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를 제자를 바울이 남겨둔 이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까지 제가 오늘 강론할 것이고 6절부터는 감독, 장로, 또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 피태자들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전까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택하셔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사명의 목적, 자신의 헌신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세상에 있는 이들을,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이유가 이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불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믿음으로 반응한 분들만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한 이들은 지금 우리 밖에 있습니다.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 거부하는 이들. 복음이 들려졌는데,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 감격스럽고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내게 다가와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택했고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은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그런 믿음은 우리를 택하여 믿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겁고 복되게 한다,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바울과 같이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어김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일을 향해서 여시는 그 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 연약한 믿음, 그것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강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지금 10월 달인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많은 아이들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기도와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제가 이것을 내년 폐허로 지금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 날마다 더 굳건하게 하는 것, 날마다 더 강하게 능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택하신 그 분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흔들린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연약한 이들을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을 잃어가는 이들을 일으키고 믿음 없는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목적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식은 지식인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들의 대부분은 썩어질 육체를 이롭게 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각종 건강과 다이어트 상식과 드라마 인기 순위와 연예인에 대한 정보와 시대를 지배하는 뉴스와 세상의 가치관과 곧 지나가 버릴 것들로 가득 채워진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몇 등 했죠? 네. 우리 몇 등 했죠? 3등, 저도 압니다. 그 정도는. 3등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3등한 지식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게 있습니까? 금메달 몇 개인 거 더 알고 있어서 어떤 분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총 이거 알고 계실 그 정보 갖고 있어서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더 잘 안다고, 많이 안다고 하는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또 많은 이들이 내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썩어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능력이 되는 그것이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도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의 지식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만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지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식,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능력,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질 것, 썩어질 것, 너무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생명의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지식, 그 풍성한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주워 담고, 그래서 깨질 것 같은 머리와 무거운 어깨와 절망의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저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목적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간의 삶이 온전한 삶, 참된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로 헛되고 무익한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와 연결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연결점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한계의 껍질을 벗고 영혼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생이 자신과 같은 사명을 받은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선포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이 바울과 같이 사명을 받은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먼저 영생을 주신, 먼저 영생을 받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삽니다. 영생을 살지 않고 현실을 삽니다. 우리의 눈에는 영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영원한 것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대하게 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만나게 되는 동료들과, 사업장에서 만나게 되는 소비자들과,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보내신 영생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이고 또 구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것들과 함께 살아가며 영원한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혼과 관련된 이들과 영혼들과 관련된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1950년대, 우리 중에도 저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텔레비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안테나가 뭐냐고 저는 혹시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도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이웃에 새로 이사온 부부가 온갖 장비와 도구가 가득한 커다란 공구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안테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공구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공구들로 인해 금방 안테나가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아주 깨끗한 화면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런 근사한 공구 상자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자 이 부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구 상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이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 이 부부가 그 공구상자로 다른 것들을, 자기를 위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고 이웃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이 능력이, 이 진리가, 이 믿음이, 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교회를 만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죽어간 이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디도를 거기 남겨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남은 일은 그 섬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버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짓과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뜻이 버림입니다. 버려진 섬입니다. 버려진 섬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 버려진 섬에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고쳐서 세우기 위해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 위에 두어서 그 빛을 비추게 합니다. 결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이 어두운 채로 계속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 위에 두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경 위에 두어서 그곳에 빛이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레데는 어둠의 섬이었지만, 버려진 섬이었지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디도를 거기 바울이 남겨두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 디도가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서 온전히 세우고 그레데와 같이 버려져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곳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어둠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저들을 지원하며 저들 위해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저들로 버려진 것들, 이 땅 가운데 어둠에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멸망하게 가게 하는 것들, 우리 손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가운데 양육하고 키우고 지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지금 여기 남겨두신 목적, 우리가 있는 그곳, 때로는 벗어나고 싶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로 거기 남겨두신 그 이유를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쌓아야 할 것들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를 여기 남겨두시고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택하신 자들의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를 두신 그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땅들이, 어둠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에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중고등부 우리 귀한 학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